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네.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그 내내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했었고 이 여호수아서를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그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그 생을 마지막 마쳤던 건너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그 성읍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이 있는 정말 날씨만 좋으면 저 헐몬산 밑에 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이 거의 다 이렇게 물론 뭐 등성을 넘어서 그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여리고 성 건너편의 느보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 느보산을 작년에 2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참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고 싶었을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돌다가 참 그 40년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제가 또 본 것 중에 한 곳이 무슨 골짜기죠? 확실히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침에 저기하고도 느보산에 오려고 그러면 느보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아주 그 요단 골짜기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만 이제 산을 내려가가지고 건너가면 돼요. 근데 그 산에 느보산까지 오는 그 동안에 아주 그 굉장히 큰 아르논 골짜기인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아르논 골짜기인데 그 아르논 골짜기는 지금 가서 봐도 밑에서는 저기를 도저히 올라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에서도 저기서 어떻게 올라와? 도저히 무슨 나폴레옹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뭐 어디 알프스를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뭐 또 내려갔다가 뭐 어쨌든 그런 얘기 왜 농담으로 하잖아요. 알프스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거의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높은 데까지 해서 이렇게 이태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올라오는 길이 괜찮습니다. 물론 겨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넘어갈 수 없겠다. 그리고 사람이 줄지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냥 올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굴러 떨어져서 거기 아르논 골짜기에서 한국 누가 자전거다가 한 명이 또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죽은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아르논 골짜기 계곡을 다 기어 올라와서 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하기,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도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희망. 저기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결국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 아름 골짜기를 다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을 차지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백성, 그 2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그 40년간의 여정을 이끌고 온 모세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모세가 밤중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밤중에 내려와서 요단강이라도 이렇게 밟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네, 거기서 생을 마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굉장히 좋았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이실 때 깨끗하게 다 보였습니다. 날씨 좋으면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거기에 다 보였을 거예요. 그 땅. 그러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때 이 모세의 심정이.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기력이 왕성했다고 했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될 때 그냥 굉장히 그 가슴 절절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반면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흥분으로 기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자기가 저 땅을 간다는 거죠. 그 땅을 가게 되는데,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말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준비시키셨는데 대부분 중도에서 다 탈락하고, 거기에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준비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하신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광야에서 무너진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2명. 어떤 사람 뭐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쨌든 숫자를 헤아린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여호와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따졌을 때 2사람 들어갔어요. 60만 명 중에 2명.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생을 마치고 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광야, 그 처음에 출발하게 되는 애굽과 그들이 지나는 광야와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가나안 땅, 이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을, 애굽은 무엇을, 광야는 무엇을, 가나안은 무엇을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패러다임이 틀립니다. 애굽의 그 사고의 틀, 광야의 사고의 틀,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의 사고의 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 그 프로세스를 보면 애굽 땅은 신앙의 출발지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지. 거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특별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신기한 역사를 그 애굽에서 많이 나타나세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대해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반응들, 우리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역사가 광야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신앙의 형태 중에 두드러진 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그 놀라운 신비함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무게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가진 율법, 그 율법의 신앙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하셔서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신비한 어느 날 막 빛이 비치고 그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눈을 뜨게 해주고 하는 이런 역사보다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신비가 물론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나 기적이나 이런 그 놀라운 역사는 신앙의 출발을 위한 것이고 동기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목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이런 그런 느낌을 매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네. 사건이나 현상은 출발일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도달해야 될 지점인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화되고 사고가 뒤바뀌어서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 우리는 자꾸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기를, 습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자꾸 그 방식으로, 옛날 살았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고 하는 것이 삶의 액세서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옛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어떤 사건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을 깨닫게 하는 거죠. 광야는 내가 자신했던 것들을 깨뜨리면서 나를 자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내가 생각했던 사고의 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면 그냥은 안 깨지니까 자꾸 어떤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그 자식에게 얻어맞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서 얻어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까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돈을 들고 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까불고 다니면 어느 날 자리에 덜컥 누워가지고 어제까지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오늘 숟가락도 내가 못 드는구나, 내 힘으로 못 드는구나 하면서 누워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사고의 틀을 깨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죠. 예. 광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아주 그 훈련의 장소에, 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가나안에는 성숙한 모습, 그 성숙의 어떤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숙의 결론은 시와 통치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가지신 목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초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열심히 자식 낳아야 돼. 자식도 낳고, 결혼하면 반드시 또 저기 하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7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여기에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케 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그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그곳에 대리자를 보내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을 산다, 이런 말은 내가 그 씨와 통치권의 삶을 사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딱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 인생에 아주 가장 큰 축이 있다면 첫째로는 전도, 두 번째로는 양육,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물론 이건 목회자들의 탓이겠지만, 교회가 너무 그 교회 부흥을 숫자적인 것에 이렇게 숫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지역적인 것입니다. 물론 많이 모이는 데는 모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은데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킹덤 빌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거듭났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입니다. 민수기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출애굽한 200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군대에 뽑힐 만한 사람들이 60만입니다. 누가 가나안을 살고 있느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숫자보다는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해 온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결국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늘 다시 한번 깨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려고, 그런 성도들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가나안을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성숙도인 거죠. 이 가나안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꽉 찬. 제가 오전에도 개 얘기했는데 그 찌개에 달린 개 옆으로 다니는 이 개가 1월달이 아주 추울 때는 굉장히 그 몸 안에 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날씨가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는 개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껍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는 이런 개는 화딱지만 나서 먹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는 성도가 되는 그 아까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은 사는 사람. 가나안 뭐라고요? 왜 지난번 저기 할 때 선십과 킹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씨를 확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울 수 있는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정말 가나안을 사는 성도들, 출발선에 선 사람만 바글바글하는, 은혜 받고 양육받고 그러는, 물론 거기가 있어야 출발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광야로. 광야는 뭐예요? 내가 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과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광야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은혜 받게 하고 또 성령 체험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양육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를 안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자꾸 익숙하게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악세사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가 또 어디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축복은 1단계의 축복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달콤한 거, 또 하나님의 말만 하면 들어주시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조금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잘하던 걸 안 하시는, 더 잘 믿으면 더 하나님이 막 은혜 부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슬쩍 모른 척하셨어요. 고난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너무 죽겠는데도 그냥 계속
줄 때 되셨는데 안 주시는. 그래서 1단계에서 자기 비전을 세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도 내 생을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도 좀 많이 벌어갖고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도 하겠다. 막 여러 가지 꿈과 계획들을 막 세웁니다. 2단계에 접어들면 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어쨌든지 막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야. 다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다 내려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가나안에 가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돈 좀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에게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축복을 너무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일을 하게 하신다거나 내가 가진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태생적으로 가졌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에게 갖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했어요. 똥처럼 여기면서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가 선교의 주인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의 능력, 그가 가졌던 뭐 헬라어를 잘하는 거라든지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몽골 좋은 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이 그가 그의 지식과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쓴 거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물론 잘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글들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를 잘 써놨는데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죠.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정통적인 계파에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고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샴마이는 아주 철저한 그 보수주의자들, 이방인의 모든 풍습을 다 버리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하나님의 보편 구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판데, 그 힐렐의 손주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가 그런 그것에서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그가 이방인의 세계로, 베드로는 선교의 문을 열기는 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세계 선교의 중봉이 되지는 못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그 다음에 훨씬 많이 준비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자기가 죽는 훈련 이게 잘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성숙한 가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뭐 한 주 정도 더 이 애국과 광야와 가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측면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입니다. 예.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 선교가 초기에 이루어지는 현장은 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기풍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 정말 깡패들이었다가 회심한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가서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처에서 막.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처음 전달되는 곳에서는 막 이 어떤 영적인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우리가 나가면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기적도 물론 있지만 목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리고 그 목자도 옛날에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의 리더십을 막 나눠요.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해가지고 다 나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하나님도 자기네들도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옛날에는 그런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하면서 비로소 성도들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 교회 목사뿐만이 아니라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혼자 산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죠. 언약 제사장을 따르게 하는데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목록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어떤 나팔을 잡았다거나 누가 뭐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그 제사장의 그런 어떤 목록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누가 했든지 누가 전달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예전에 가졌던 목회자의 권위 요즘에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시대에 정말 저와 마찬가지로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신과 같았어요. 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애굽 사람 앞에서 모세는 신 같았어요. 보통 성경에 보통 명사 앞에 엘이 앞에 붙거나 뒤에 붙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무슨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 이게 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절대자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면서 지도자의 허물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자꾸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줘. 모세는 모세대로 체력이 딸려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이르면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진 동역자로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면서 함께 서로가 가진 이 연대 의식을 강하게 갖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끈을 내고 한 사람은 진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정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저 지긋지긋한 원수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냥 한순간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 가지만 더 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 들리는 소리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마치고 합니다. 애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요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한 것이 출애굽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초죠, 기초.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하게. 지성인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잘 부르짖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랬는데, 이 하나님 귀가 먹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내 자신, 내 내면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 정말 물이 없을 때, 또 아니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원망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평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해서, 쌀이 없어서 원망한다고 해서 원망하면 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정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